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용납하는 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의 욕심을 용납하는 것은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사야서 13장에서 23장까지의 내용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와 같이 많은 예언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예언들이 나오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이런 역사적 기록을 통해 우리가 뭐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걸 바르게 알려면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 언약의 의미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시대 이후 이어져 오는 역사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번 주간 그래서 큰 그림들을 자꾸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이번 주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고 성경을 직접 피고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잘 따라와 줘서 이사야서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의 일들이 보여지고 있고, 결국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들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살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의 길들을 걷게 될 것인가,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간 이제 마지막 묵상으로 24장에서 35장까지인데, 여기에 대한 큰 주제는 주의 날에 있을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겁니다. 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마치 이사야의 묵시록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결국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왕국의 도래에 대한 먼 미래, 종국사적인 종말의 때까지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막 글처럼 적혀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전부 원문에는 시처럼 적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봐야 어떻게 보면 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이해가 쉽고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이제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묵시록 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먼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이사야후, 이 똑같은 이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만이 구원자고 역사를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4장에서는 그날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 말을 하는데, 24장 21절, 그날이 오면 주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버리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다른 볼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이사야는 이런 심판의 날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심판의 날이 오히려 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분위기에도 편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과 재앙의 날이 오히려 축복과 영광의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통치의 날이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25장에서 27장까지는 그런 거짓되고 불의가 판을 치던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셔요. 최후의 날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 부르심 따라 살아간 사람들은 기름진 것과 최상급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장 6절.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실 때에는 세계 만민을 위하여 가장 맛있는 온갖 음식과 오랫동안 묵은 최상급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며 덮은 검은 수건을 주께서 그때에 세계 만민의 얼굴을 벗겨주시고, 죽은 사람들 때문에 애통해하며 덮은 검은 천도 주께서 그때에 모든 민족의 얼굴에서 치워주실 거다. 여호와께서는 죽음을 영원히 없애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진유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도 그때에는 주께서 씻어내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다.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기뻐 뛰며 즐거워하자.
자, 그래서 26장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그 백성들이 참으로 감출 수 없어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고백, 그 찬양, 그 노래를 보여주는데 26장 1절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위에 앉으실 때에는 유다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 도성 예루살렘은 강하고 튼튼한 곳이 되었다. 주께서 친히 성벽과 장벽을 쌓아 우리를 보호해주셨다. 너희는 성문들을 활짝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해라.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들에게 주께서 언제나 평화를 주실 것이다. 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항상 평화를 주실 것이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언제까지나 변함없으신 다윗이다.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사는 이들을 모두 주께서 내려뜨리시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드높은 도성을 주께서 땅바닥에 무너뜨려서 먼지구덩이에 던지실 것이다. 이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의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무 건세 없이 짓밟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 도성을 짓밟을 거다. 자, 이렇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승리하고 그렇지 않고 쉽고 빠른 길을 걸으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결국 몰락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26장 20절 악인들이 멸망할 최후의 심판이 멀지 않았으니 주님의 백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잠시 숨어 있어라. 악인들에게 징벌을 하는 심판이 끝날 때까지 잠깐만 숨어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걷는 이들에게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백성된 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안전한 피난처,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할 거기 때문이죠. 27장 1절. 그날에는 주께서 크고 무섭고 날카로운 칼을 빼어들고 빨리 도망하는 뱀 리워야단을 또아리를 들고 대항하는 뱀 리워야단을 바다에 사는 그 용을 쳐 죽여 세상의 혼란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언학적으로 보면 이 뒤틀어진 거, 둘둘 말린 거 이런 걸 의미하는데 뭐 대체로 큰 뱀이나 악어 또는 바다에 사는 큰 괴물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쓰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용 혹은 괴물 보통 악어라고 하는데 이집트에 대한 지배적인 상징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배자들, 거짓된 이 사탄의 그런 어떤 이 꼬다리들을 다 이제 부시겠다는 거죠. 멸망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절에서 리워야단이나 용이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느냐보다 사실 중요한 이게 뭐냐, 리워야단이 뭐 이집트냐 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동물로 대표되는 그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이 철저하게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그날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돈의 세력들은 칼에 삼킴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 우주에 높이 세워질 거다. 하나님의 기준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어도 결국 그것들을 다 제할 것이고 그릇된 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의 길, 약속의 길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때려 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세우신 그 질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나라를 세울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특히 거짓된 게 잘 되는 것 같고 빨리 출세하는 것 같아도 결국 그런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요. 최후의 승리를 주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부르신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7장에서도 하나님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하실 그 날들을 잊지 않게 합니다.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날이라는 게 결국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간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날인 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백성들에게는 이제 비로소 축복과 승리의 날인 거죠.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거기도 보면 결국 그 날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심판대에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핍박받고 뭐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 외톨이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 책임질 거다라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21장 12절 그러나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실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애굽 시내까지 주께서 너희를 모두 모으실 거다. 농부가 한 알도 남김없이 알곡을 타작하여 모으듯이 주께서 너희를 모두 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결단, 이 약속,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번뇌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만난다고 해도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28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시는 5가지의 그 내용을 전합니다. 28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한 경고거든요. 28장 1절 술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 북왕국을 말하는 거죠. 너에게 재앙이 닥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는 유다 사람이 포도주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휘청거린다. 제사장과 예언자가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저들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28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공평으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을 것이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은 우박이 휩쓸어가고 속임수로 몸을 감추인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결국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져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행하는 어떤 인간으로는 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 주춧돌, 모퉁이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떠나버린 이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주는 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8장과 29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현실이 어떤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들, 백성들, 제사장, 예언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실제적인 현상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8장 1절에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한 저들의 심판받을 삶에 대해서 29장 15절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까 29장 15절에서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다시 확실하게 재반복하면서 이 화 있을 진저 5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가올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29장의 시작에서는 그 예루살렘은 아리엘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제단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사명을 외면하고 있는 그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고집스러운 삶, 부르심을 외면하는 삶은 예루살렘의 끔찍한 몰락과 백성들의 되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고통스러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죠. 왜요? 왜 언약 백성들에게 이런 결과가 생깁니까? 29장 11절 이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밀봉된 두루마리의 글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유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이거 읽어주시오 하고 내주면 그는 두루마리가 이 물봉에 있어서 못 읽겠소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그 두루마리를 무식한 사람에게 가지고 와서 이것 좀 읽어주시오 하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그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위해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항상 세속을 따라 저들의 가치와 문화와 정치와 종교를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실제로 기록하여 준 성경을 가지고도 온전히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교회를 떠난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당에 나와 열심을 내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뿐이고 예배에 나오고 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아냥거린다. 그러니 너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서 총명이 없어지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긴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꽉 막힌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어떡하십니까? 그냥 끝까지 참아주시면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영원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인내하고 참아주는 분은 맞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죄악은 결코 참는 분이 아니시죠. 이미 우리는 알아요. 노아 심판을 통해 이 인류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심대로 종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30장에서는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초리였던 아수르의 강력한 위협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집트를 찾아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장 7절. 이집트가 너희를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은 헛된 망상일 뿐이다. 이집트는 맥보스는 라합일 뿐이다. 여기 라합은 뭐냐면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혼돈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 군대를 바다에 물리치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애굽에 대한 시적인 동요로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빠져 죽어버리는, 결국 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런 걸 얘기해주는 예언자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의 길을 따라갔죠.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선지자에게 막 입 닥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30장 10절. 그들은 예언자들의 입을 막아놓는다. 너희는 예언하지 말아라. 옳고 바른 소리는 그만하고 우리 마음에 맞는 말을 해라. 우리에게는 속임수라도 좋으니까 부드러운 말을 좀 해라. 아첨하는 말이라도 좋으니 기분 상하지 않게 예언해라. 차라리 우리가 가는 이 고든 길에서 너희가 비켜서고 우리가 가는 이 바른 길에서 너희가 떠나라. 다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우리 앞에 거론하지 마라. 참 무서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는 나와 상관없다.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편리를 따라 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풍속과 너무 닮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고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죠. 청년들은 늘 재미를 찾습니다. 즐거운 것을 찾고 말씀은 무조건 지루하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모른다, 어렵다. 빨리 인스턴트처럼 흡수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쇼트로 나오는 그런, 불과 1분도 안 되고 몇 초 안 되는 것 같고 모든 걸 판단하듯이 전부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심각하고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이런 심각한 상태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30장의 모습인 거죠. 심판받을 백성들의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7절부터는 하나님의 해초리였던 아수르가 이제 또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회초리로서 말 듣지 않는 이 자녀들을 좀 이렇게 혼내주라고. 예를 들면 종아리 2대 때리고 와. 그러고 보냈는데 종아리 2 때린 게 2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2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털을 깎으라고 했더니 가죽을 벗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아수르 하나님의 회초리가 이런 못된 짓, 잔인한 짓, 괴물 같은 짓을 하니까 결국 너희도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1장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거에 대해,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이 10계명의 얘기를 계속 한다고 보면 돼요. 31장 1절. 애굽으로 원조를 구하러 가는 이들에게 상여 소리가 들려온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애굽의 많은 군마와 전차들 뿐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는 그들이 무슨 기대를 두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애굽의 도움을 받아야 옳은지 그들은 주께 여쭈어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BC 705년경 유다왕 그 히스기야가 애굽의 군사원조를 요청하려고 사절단을 보낼 때 그럴 때 아마 선포된 예언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아수르를 통해 겁을 주고 협박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에서 벗어난 그 심각한 사실을 알려서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건데 이들은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이건 위기다, 급박하다 이러면서 자꾸 세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 심각한 상태로 간 거예요. 31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께로 돌아와라. 너희는 주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났다. 너희는 은과 금으로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졌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내버릴 그날이 오고 있다.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신 삶의 그 기준으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람에 의지할 바는 우리 하나님뿐이고 그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가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뿐인데 그들은 결국 거기를 떠났다. 끝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믿음의 고삐가 풀어지면 결국 자기의 창조주를 잊게 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들이 결코 자기 길로 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32장 1절 보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왕이 곧 나타날 거다. 그의 강요들은 법대로 나라 일을 볼 것이다. 이 구절의 배경은 뭐예요? 아하스 왕의 악했던 시절. 그 우상 숭배 시절을 책망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언급된 왕은 아마도 종교개혁을 통해 여호와 신앙을 부흥시킨 히스기야 왕을 가리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런 모형으로도 보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선은 지금 당대에 꽂혀 있지만 그러나 그 선포는 그 당대 그 시대를 넘어 먼 미래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예언이 메시아의 시대로 결국은 종국적인 종말의 시대로 이루어가며 궁극적으로 다 성취될 그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자, 그리고 32장 9절부터는 여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옵니다. 32장 9절 태평무사하게 사는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는 일어나서 내가 외치는 소리를 똑똑히 들어라. 걱정 없이 사는 유다의 처녀들아 너희는 내가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오늘 우리 시대 정말 부모 잘 만나고 시대 잘 만나서 고통 모르고 어려움 모르고 공주처럼 자라는 이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부모나 돈 많은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 가지고 자기의 몸 꾸미고 뜯어 고치고 유행 따라 살고 명품 살고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집안에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결국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 이기적인 삶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이 여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는 구절을 보는데 여러분 이 구절들을 잘 보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 24장에서 25장까지는 특별히 그 남북 왕국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 구석구석에서 벌어졌던 그 죄악의 그 뿌리들을 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이런 말씀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을 살아가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하나님이 좀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깊이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33장에서는 아수르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넘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아수르가 결국에는 죄로 다 사라질 거다. 그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33장의 배경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수르의 사네립 이 왕이 유다를 위협하면서 이 돈 뺏어가다가 예루살렘에 뭐가 더 있나 싶어가지고 거꾸로 또 다시 예루살렘 포위하고 그렇게 다 침략해오던 그런 시기 정도라고 이 33장은 그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다가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을 주고 아무리 굉장한 요새 속에 있어도 불안 속에 두려움 속에 살다 죽어갈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늘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을 뿐이라는 거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4장에는 에돔의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35장은 또다시 그 초점이 미래에 이들이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으로 해서 결국 잡혀간 그 사람들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이킬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그거는 우리가 얼핏 보면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사실은 제2의 출애굽을 일으키는 사건과 거의 똑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그것도 역시 분명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5장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각 장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내용이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잘 큰 이 숲을 보고 본문을 읽어가면 지금 이사야 선지를 통해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분명히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떠나 몰락의 길로 가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어 하시죠. 왜?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사야 본문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따라 말씀대로 가는 그 백성들 그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 당신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사야서를 볼 때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아닌 불순종의 길을 걷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천국에 넣지 않아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지옥으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것을 즐기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격적인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도 작은 나라예요. 나를 비교할 때도 나는 정말 어디에 내세울 수 없는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작은 나라 하나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할까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넘어 집착처럼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허접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집착과 같은 이 사랑은 그 나라를 향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혈통을 향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욕이 나올 정도로 모르고 지긋지긋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가? 왜 버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롱하고 욕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며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이 있다고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존재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셔서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깊이 잠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고 있는 이 고집스럽게 욕심에 빠져서 결국 패망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 건데 우린 너무도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욕심 가득하고 조금만 성취해도 교만하고 조금만 뭐 있는 것 같으면 사치하고 방종하고 욕정 따라 살고 즐겁게 편한 것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기회가 되면 이용해 먹고 부려먹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전부인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 약점 잡힌 것처럼 집착하는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이사야후 하나님만이 구원이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돌아와라.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라고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지 사랑해서 매를 들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안중에 없고 그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신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신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과 치성을 바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좀 차분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죄까지도 다 더불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을 용납하는 건 사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는 그 욕심과 죄악이 사람을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당신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드러나는 죄악들이 무엇인지 우린 정말 바르고 온전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여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들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열방의 제사장의 자리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는 성경을 온전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면서도 이사야 1장에서 말하듯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종교놀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살피며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현상을 보면서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기에 주변을 바라보고 강한 나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고 살게 하시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주변에 다가오는 위협과 두려움만을 집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는 거 잊지 않고 내 느낌과 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 않고 오직 삶의 기준이 되고 변치 않는 반석, 말씀의 반석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이 역사,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탐욕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히 알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그런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오직 생명과 축복으로 주신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하나님이 용납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거짓된 욕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깎고 다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빚어지는 주의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도자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